3조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내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는 룻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와 함께 한 집안에 세 과부만 남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1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할 수 없이 룻만 데리고 자기가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불가항력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사는 자리이고 해결의 자리이고 풀리는 자리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겸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긍휼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참으로 악한 사람의 대표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합입니다. 아합, 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아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덩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겸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비하고 엎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라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23, 22절의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더 많은 말씀으로 심령에 채워야 하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은혜의 말씀 나를 붙드시게 해야 한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 은혜의 자리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보좌 앞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믿음이 없고 비록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 바로 은혜의 자리다. 자,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친족에게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그냥 이 룻은 자기가 뭐 어디를 가겠다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공개할 수 있는 그 곡식을 좀 주울까? 그냥 아마 제일 먼저 보이는 밭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갔더니 거기가 보아스의 밭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에 하시니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시잖아요. 그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고 구레네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라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들인 이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여기의 루포가 동일 인물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구경하다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로서는 재수없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인연이 흔히 우리로 말하면 악연이 아니고 그 인연이 복된 인연이 된 것이죠. 그 인연으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된 만남을 은혜의 도구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영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저하고 동갑이라 아이들도 비슷한 나이입니다. 우연히 저와 대화를 하다가 아이들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되었는데 딸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낸 동기 목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 말을 듣고 자기 딸도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진짜로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홈스쿨링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또 목사님께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제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둘째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홈스쿨링 하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
목사님을 만나면 아이들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자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복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닌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물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1장에 보면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자다 하는 말입니다. 부자. 충분히 그 기업을 물을 만한 기업을 물러주고도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3장과 4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친족을 불러다가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이렇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왔는데 우리가 기업물을 물어줘야 된다. 그 땅을 다시 그 땅과 그 토지를 다시 사가지고 그에게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또 대를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그 가까운 친족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게 손해가 날까봐 나는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 그가 바로 보아스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배경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마도 룻을 불쌍히 여기고 아주 대견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룻에 대한 감정이 입이 저절로 되었던 것 같죠. 그래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일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도 여리고성이 함락되어 다 죽게 생겼을 때 이스라엘로 망명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방 여인인 룻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말에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누구를 만났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큰 인물이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만남이라도 의미 없는 만남은 없다. 짧은 시간을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 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셔서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라도 문제가 풀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주여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복된 만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거꾸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나중에 자라서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고 또 더 자라서 좋은 선생님 혹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면에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복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복된 만남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복된 만남에 기도하면